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중독된 마약이 한 유치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뉴스를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중독된 게임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질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중독된 술과 담배와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중독된 죄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독된 죄성이 우리의 후대까지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 죄성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없앨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안에 아주 귀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인간의 근본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다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죄성인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생명의 법이요 창조의 법이듯 우리의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창조의 법인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것이 내려놓지 못한 죄성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의무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원조로 인간에게 세 가지의 저주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 가지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의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옥의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고백합니다. 삶이 지옥과 같아. 또한 사탄의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탄 마귀에 그리고 악령에게 잡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세 가지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지 못한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그리고 운명과 팔자에 갇혀서 창세기 1장 2절에 늘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늘 혼란한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늘 모든 것이 혼란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면요 늘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늘 공허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흑암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인격과 속성은, 마음과 생각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내 속성은, 내 인격은 마귀의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거짓과 속임수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미움과 원망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살인적인 욕심의 인격과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삶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해 보니 타락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치 않지만 늘 타락된 흐름 속에서 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 혼란을 일으킨 악령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흐름을 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미래는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갈증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 중 한 사람이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영접 속에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랐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은 영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죄수 한 명, 죽을 때에 예수님을 시인했던 이 죄수 한 명, 이 둘이 함께 죽음을 맞이했지만 부인한 죄수는, 그리고 시인한 죄수는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 가지의 저주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이 죄성, 중독성에 갇혀있는 죄성, 그래서 아무리 없애려고 여러분이 스스로 몸부림쳐도 없앨 수 없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영적 싸움으로 무너뜨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의 죄성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요, 몸부림치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제 안에 저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갖고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제 안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정말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중독성의 죄성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는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은데 내 몸이 가 있어요. 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그 속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죄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내 믿음은 아닌데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려면 놓지 못한 이 죄성이 나를 얼마나, 정말 제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과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놓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걸 놓고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그걸 놓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이 죄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며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게, 내가 그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 것을 보면 너무 큰 은혜죠.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되어져 버린 원죄, 이게 내 본능이 되어져 버렸어요. 선이 내 본능이 아니라 악이 내 본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본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본능이 내 안에, 그게 본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핑계댈 수 없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보여줬으나, 그러나 죄의 본능인 원죄로 인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질이 되고 본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심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심심하면 하나님을 부인해요. 심심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여자의 후손과 언약을 알려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우리 인간은 사랑이 필요해. 우리의 인간은 능력이 필요해. 우리의 인간은 율법이 필요해. 우리의 인간에게는 정의가 필요해. 그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랑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한 이 죄성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질 때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영원히 없어. 죽으면 끝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의 인간은 영혼이 없는 존재야. 그냥 죽으면 끝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생명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지 못한 죄성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한 이 죄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려놓지 못한 죄성으로 살아가거나 내려놓지 못한 이 죄성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기에 세 가지의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과 팔자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타락된 원죄의 본능은 인류의 종말까지 되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영향력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인간에게 사망과 지옥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지금도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원죄의 영향력으로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이니까 죄의 고집으로 회개치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의 생각은 허망에 잡혔고 마음은 미련하고 어두워져 있고 지혜는 어리석어 하나님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계의 종말이 있고요, 영원한 종말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들의 선택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좋아하며 죄의 길에서 길들여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죄의 길에 길들여져 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멸망의 길로,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의 길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다른 길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우리의 본능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지 못하는 타락된 원죄의 본능입니다. 재앙과 저주와 멸망 속에서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요. 내가 지금 그 짓을 하면 내게 어떠한 일이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멈추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면 알아요. 이 길로 가면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멈추지 못해요.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시간표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요. 멈추지 못해요.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현실에 따라 짓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원래 죄의 본능과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원죄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죄의 본능과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면 다 미워해야 되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은 다 죽여야 할 대상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다 빼앗기고 쫓겨나면서까지 죄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인생의 시작은 나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뺏겨도 내려놓지 못해요. 쫓겨나도 내려놓지 못해요. 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죄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모든 믿음의 행위는 내 중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타락된 죄의 본능으로 온 죄의 사망의 법입니다. 인간에게 진짜 운명과 팔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리고 그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인격과 속성인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초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허무와 공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과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시달림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문에 흐르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점과 때로는 운세를 봅니다. 때로는 우상숭배도 합니다. 때로는 종교로 애쓰고 힘써 보지만 그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이 운명과 팔자의 법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길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 원인 모를 질병과 끊임없이 우한 질교가 끊어지지 않아 눈만 감으면 악몽과 가위에 눌려 사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면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가문에 흐르는 우상과 미신과 종교와 사상 속에 잡혀있는 성향들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안 되면 나와 내 자녀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유산의 대물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상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대물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속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내가 내려놓지 못한 이 죄성, 내가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죄의 습관과 습성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제 모습 보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요 여러분에게 말 못할 이 죄성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정말 괴롭혔어요. 그것 때문에요 제 인생을 무너뜨릴 정도로 저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려놓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이 죄성이 내 인생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대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신대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내 죄와 사망의 모든 죄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끝내주신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로부터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키도록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이 죄성을 내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지금도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살리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놓지 못한 죄성이 본능과 본질이 되어 있는 영적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이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듣다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세 가지 저주를 끝내신 분이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철저하게 나를 숨겨가면서 짓는 이 죄성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내려놓지 못한 중독성 마약이 어린아이와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 같이 한 사람이 내려놓지 못하는 중독된 죄성이 슈퍼마켓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난사질해서 죽음을 맞게 했듯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내려놓지 못한 이 죄성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죄성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세 가지의 저주를 끝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모든 삶을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